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하신 얘기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당시에 이 말씀을 기초로 붙잡고 개혁의 기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터가 한 이 얘기를 아주 조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는 특별히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적인 타락.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제한된 속죄 그렇게 말하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게 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더 간단하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요약해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할 때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여호수아 이 사람은 복음과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과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신자들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보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는 분명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위기 만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따라간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보고 따라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일을 여호수아한테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따라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번개의 뇌성이 막 치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얘기하는 광경도 다 쳐다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를 자기가 잇는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 뭐 진짜 이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두려움이나 뭐 그 외에도 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오늘 본문이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미 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봐왔던 일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었었는데 앞으로도 역시 두렵고 놀랄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더니 40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광경을 옆에서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갈렙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한 번만 제대로 누려보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잘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해도 뭐 별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한 번만 누리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 보세요.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노예로 팔려간 거거든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나이도 어린 데다가 말이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바로 앞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그 함께의 비밀이 어떤 건지 안 요셉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언약의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실 간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이미 성취된 그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무조건 막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응답의 사실들을 증거로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봤잖아요. 옆에서 직접 체험하신 분은 모세지만은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사실을 그 성취된 그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보고 붙잡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난 여호수아인데 그 위기를 만난 여호수아가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거 안 믿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 보세요. 어떻겠나. 이거 믿어지기만 한다면 문제 없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야말로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여호수아가 자기 것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사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나 우리와의 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거를 뭘로 붙잡아요?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여호사는 그걸 증거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증거들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그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든 날마다 응답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응답받는 게 있을 거거든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 야,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거 지금 못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지금 광야 행진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모든 응답의 역사들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을,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붙잡았다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세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냥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가 해결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말이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너게 했다고. 그 기적을 쳐다보고 거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돌변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서 다 물도 못 먹고 죽게 생겼단 말이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응답에 도취돼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기적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막 사실적인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난 날을 쭉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붙잡고 누린 성취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하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 아무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주위 누구를 의지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뭐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 드니까요 앞뒤 생각할 것도 없는 거 그냥 먹을 거 있는 애굽으로 당장 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다윗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래서 기적을 쳐다보고 흥분하거나 사람들을 쳐다보고 혹은 문제를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호수아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성신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야말로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방법은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지 아무리 밤새 승리하게 해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함께의 비밀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야 15절까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원해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만 말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 보고 흔들리고 말 듣고 흔들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흔들리지만 아니면 여호수아 1장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해서 형통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간단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론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언약의 후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의 후계자입니다. 그냥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립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막을 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분명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은 완전 보장하시는 겁니다. 왜냐? 언약 붙잡았으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소설책이고 이제 뭐 전에는 영화도 하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냐? 물론 이제 나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암용어사 반문서. 아 신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어떨 때는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두드려 맞기. 그래도 결론은요 여기서 마패만 꺼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암용어사 출두하면 이제 그게 보통 크라이막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임금님이 조금만 나가서 임금님이 써준 마패 하나만 들어도 만사형통인데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보장했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애국왕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걸 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세상에 반석에서 무슨 물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슨 수돗물 나오듯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강이 흘러버린 겁니다. 강.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남녀, 거기다가 잡족, 짐승 다 합치면요. 이건 아무리 안 돼도 한 400~5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거 물 먹이려면 여러분 그 수돗물 갖고 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강이 흘러야 돼, 강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바로가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430년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출애굽한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잖아요. 걸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강에 40년 동안 만나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원만 불평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뭘로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를 버리지 않았을 때 일어난 역사를 여호수아는 보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을 막을 자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게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가끔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약만 붙잡고 가면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시라. 여호수아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전부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대나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성취되는 겁니다.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 넘겨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때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신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게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메시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2022년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랬어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누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시면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주위 환경 보고 문제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가 이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어디 애굽으로 내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언약 붙잡은 사람인데 당연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그 체험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요, 우리가 하는 길을 막을 자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가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마누라가 어떻든 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할 시간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와 때를 가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머릿속에 내 가슴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함으로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나간다면, 그래서 직장 할 때도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그래서 낮에 사람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할 때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잊어버렸거든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넘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 그 역사는 하나님의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아요. 요새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전부 압니다.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묵상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숨을 잘 못 쉬겠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막 무슨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 신경쓰니까 너 그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들이 나중에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속에 답답하던 게 그게 해결이 됐다고.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저 사람은 아마 또 답답한 일 있으면 분명히 호흡할걸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거 없이. 왜냐? 본인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잊어보니까 진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묵상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밖에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 보장한단 말이에요.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요,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 옛날 노래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일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한번 차근차근히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된 언약 붙잡고 나가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정말 237 5천족 살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아 나감으로 하나님의 함께한 미민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조족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